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게 하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다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가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할례를 받으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게 와서 청혼을 하게 됩니다. 청혼을 하는데 디나를 아들 세겜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나온 것은 이미 이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은 디나를 강간하게 됐고 욕보이게 됐고 부끄럽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당당하게 청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게 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그들의 세력이 당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을 쌓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부를 누리며 전통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성 밖에서 살고 있고 밭에서 장막을 치고 있었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의 삶이 비교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당연하게 하몰과 또 세겜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부와 또 권세와 또 이런 모든 지식적인 게 야곱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청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들의 타락된 문화입니다. 타락된 문화 가운데서도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기 때문에 이렇게 청혼하기 전에 순결을 지킨다든지 아니면 약혼을 한다든지 약혼한 후 1년 후에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무시해버리고 강간하고 사랑하면 원하면 결혼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하게 된 것은 뭐냐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민족이라고 하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몰이나 세겜의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막아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제 이 야곱과 그의 아내들과 그의 자녀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때나 이삭 때만 해도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서 살려고 했고 약속의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했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키셨고 또 이방 민족을 꾸짖어서까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려고 했지만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란까지 갔다 와서 거기서 약속의 자녀들을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그들이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왔고 또 세겜이라고 하는 그 문화를 좋아해서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걸 알지를 못했던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야곱과 그의 자녀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것은 이 하물만이 아니라 세겜까지도 이제 결혼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하물이 이런 청혼을 하면서 조건을 또한 내겁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너희가 데려가고 그 결혼이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서로 세겜의 딸을 하몰의 딸을 주고 또 야곱의 딸을 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서로 결혼해서 하나가 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놀라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여 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매매해서 기업을 얻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업을 얻으라고 하는 얘기는 거기서 살라고 하는 얘기고 거기서 많은 재산을 모으라는 얘기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거, 육체적인 거, 물질적인 거 모두 여기에서 공유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세겜은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겠다. 무엇이든지 다 요구하라. 내가 다 주겠다. 마치 하나님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로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호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유혹이고 시험이고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모든 것으로 다 이제 베풀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바로 유혹인 것입니다. 그 땅은 하물과 세겜의 것이고 그 사람은 성에 사는 것이고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데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진정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유혹이고 그들의 모든 것을 삼키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하나의 유혹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대답했는데 속여서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되고 야곱은 잠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의 조건은 할례였습니다. 우리처럼 할례를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난 지 8일 만에고 이방인들은 13살에 할례를 받습니다. 물론 이제 이방 족속들 가운데 13살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그 나이가 더 들어서도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하몰이라든지 세겜이라든지 그 족속들은 세례를 받지 아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할례만 받으면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할례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례를 받게 하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할례를 받고 난 이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게 되고 할례를 받은 이후에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지 단순히 할례 받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속여서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 받도록 하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도 속이는 것인데 그 할례조차도 딴 목적을 가지고 할례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방인을 속이는 것이만이 아니라 할례의 의미를 거짓 가르친 것이고 할례의 의미를 거짓 가르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래서 이들은 완전히 타락하게 됐고 결국은 이제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됐으며 심판에 직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